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한번 잘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응답의 권세를 주셔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꼭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부족한 종의 혀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셔서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이에요. 산가들에 보게 되면 나무 잎들이 파릇파릇 그저 새싹들이 나무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참 좋은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무에서 새록새록 솟아나는 새싹들을 보고 우리는 좋은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새싹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을 우리가 좋은 날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봄이 되면 세상 만물이 다 소생되어지길 원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의 영혼도 소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모든 사람은요 각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정치인이다. 저 사람은 상업을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학자다. 저 사람은 의사다. 저 사람은 박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영혼은요 반드시 거듭남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거듭남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뭘 말하는 장소입니까? 믿음을 말하는 장소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 영혼이 뭐가 되어지냐? 거듭남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저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죠? 그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봤을 내 영혼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남의 사람이다. 이게 보여져야 되네. 그래서 교회는 뭘 말하는 장소입니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강조하고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속히 이루는 복이 진짜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모세가 문둥병이 눈처럼, 그죠? 아주 눈처럼 문둥병이 바란 손을 다시 자기 품에 넣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병도 아니잖아요. 문둥병이에요. 어떻게 자기 품에다가 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문둥병은 전염력이 강한 건데, 근데 왜 하나님의 사자가 내 품에, 자기 품에 그것을 넣으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잘 알고 있죠.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떨기나무 안에 불꽃이 있는데 그 불꽃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내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내가 저들에게 가서 호렙산에 와서 이 산까지 와서 예배드리자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면 저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 보내신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합니까? 내 손을 내 가슴에 넣어보라. 이게 넣었잖아요. 뺐는데 눈꽃처럼 손이 휘어져요. 문둥병이 바라게 되었어요. 모세가 그 자기 손이 문둥병이 바란 걸로서 깜짝 놀라게 되어지니까 그 놀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손을 내 품속에 다시 넣어라. 그래서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온전해질 때 지금 그 짧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나를 그죠? 그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라고 저들이 묻는다면, 너 누가 보내가지고 우리를 출애굽시키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느냐면 내가 뭐라고 물으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내 품속에 손을 넣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넣었어요. 여러분보세요. 내 품속에 손을 넣으라는 것, 하늘의 별을 따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거 아니고, 어떤 것을 가지고 가서 이것이 증거다라고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손을 그냥 품속에 넣으라는 게 이건 쉬운 일이니까 품속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온전하던 손이 문둥병이 발아가지고 눈처럼 휘어질 수밖에 없어요. 손이. 아니, 내가 이 손으로 여태까지 내가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몇 세까지 살아왔어요? 80세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한 번도 내가 아픈 적도 없고 병난 적도 없는 이 손인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단 1초도 안 걸리게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보낸 표징을 좀 달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사자라면 표징을 좀, 이것 말고 다른 표징을 좀 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꽃 가운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불꽃을 내가 손을 집어넣었다가 딱 꺼내는 순간에 여기서 팍 불꽃이 나오도록, 다섯 손가락에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바로왕 목에 걸려있던 금사슬처럼 이 손이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뭐로 됐으면 금손이 돼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표징을 주어야지. 아니, 이 문둥병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 바른 손 가지고, 이제 이 손 가지고는 뭐도 먹을 수 없냐? 떡도 집어 먹을 수도 없고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더군다나 나는 그동안 내 손에 문둥병이 발할 정도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비록 40년 전에 살인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 미디안 광야에 와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데 양 한 마리 내가 죽인 적이 없다. 그게 내가 걸려가지고 양 한 마리 죽인 적이 없는데 왜 내 손에 문둥병이 발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손에 일어난 이 문둥병이 하나님의 표징인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믿음 있으면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 문둥병을 발했지? 이게 무슨 표징인가? 그러면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이 문둥병이 발한 요 손 들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인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발한 이 손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손을 다시 어디로 집어넣어라? 내 가슴 속에, 내 품 속에 집어넣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가장 병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많이 있는데 가장 빠르게, 그죠? 전파될 수 있는 병은 문둥병인데, 그러면 이 손을 내 품에 넣으면 내 온몸이 문둥병이 걸릴 텐데 왜 저 하나님 사자는 그것을, 그죠? 내 품속에 넣으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고민 지금 하는 거예요. 차라리 반대편 손을 넣으라 하면 내가 그냥 그것도 한번 넣어보는데 이거는요, 그 문둥병이 발한 손을 넣는다. 그 문둥병이 발한 손이 하나님이 보낸 그저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보낸 표종을 이야기하는데 왜 문둥병에 걸린 손을 또 집어넣는? 아니 차라리 이 손을 누구에게 넣으면, 야, 네 그 손이 문둥병에 걸었으니까 내 품에 와서 내 품속에 넣어라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 품속에다 내 손을 깊숙이 집어넣을 수 있을 텐데 왜 문둥병이 걸린 손을 다시 내 품속에 넣어보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내 손을 보니까 이 문둥병이 초기가 아니라 완전히 중증인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몸속에 넣었다가 손가락에 옷에 걸려가지고 끊어지면, 내가 문둥병이 걸린 이 손을 내 몸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힘을 좀 이렇게 주고 집어넣다가 손목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이 문둥병이 걸린 손을 내 품속에 다시 넣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양들이 이상해요. 양들이 뭘 먹고 있어?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모습인데 자꾸 자기 문둥병이, 야, 우리 주인의 손은 왜 저렇게 쉬냐? 양들이 그렇게 그런 눈빛으로 자기 손을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계속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이 문둥병에 걸린 손을 하나님의 사자의 품속에 넣으라 하든지, 하나님의 사자가 내 손을 너 품속에 넣으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화도 내지 아니하고 큰 소리 내지 아니하고 아주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 거, 그 모습 보니까 이 모세가 더 답답한 거야.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문둥병이 발한 이 손을 내가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넣다가 내 몸에 문둥병이 퍼지면 안 되니까 차라리 넣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번 문둥병이 발한 이 손을 내 품속에 넣어보리라. 한 손이 아니라 양손에 다 문둥병이 발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대로 믿음 붙들고 그 손을
내 품속에 넣어 보리라. 내가 이 문둥병에 걸린 손을 내 품속에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온몸이 문둥병이 걸린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손을 내 품속에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한번 넣어 보리라. 내가 이 문둥병에 걸린 손을 내 품속에 넣을 때 내 지식 다 버리고 내려놓고 된다 안 된다 이거 생각하지도 말고 내 몸에 문둥병이 퍼진다 안 퍼진다 이거 생각하지도 않고 이 손이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이거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깊숙이 어디까지 겨드랑이 끝까지 내가 이 손을 한번 넣어보리라. 그래서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얘기했을 때요 1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 손을 자기 가슴 깊숙이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 문둥병이 발한 손이 결국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이런 문둥병 걸려본 적 없잖아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거니 하는데요. 진짜 문둥병은요. 여러분 문둥병 걸린 사람들 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봤어요. 동네 뭐 이렇게 얻으러 오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저 꼬맹이들 뭐 합니까? 그 사람 이렇게 쫄쫄 따라가면은 잡아가지고 산에 데려가서 너 잡아먹은 간을 빼먹고 못 빼먹어서 그 사람 고친다고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머리도 없고 이 눈썹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손도 막 진물이 질질 나고 그래서 뭐 장갑을 끼는데 장갑 사이에서 진물이 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사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1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자기 깊숙이 넣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 가지고. 왜? 이것이 뭐냐? 왜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 뭡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끌어내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산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보낸 표정이 뭐냐라고 내가 물으니까 문둥병을 바라겠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을 바라게 하고 문둥병을 고쳐준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표징이라고 이 모세가 믿고 뭐 어떡합니까? 당당하게 그 가슴 속에다가 자기 손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세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자기 몸속에 자기 품속에 이 손을 넣는 이 모습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 모세의 온몸에 문둥병이 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깨끗하게 낫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더 온몸에 문둥병이 다 깨끗하게 낫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을 집어넣을 때 옷에 걸려서 손가락이 끊어지는데 옷에 걸리지 않게 해주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바른 손을 집어넣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살에 만진다 한다 할지라도 온몸에 뭐가 생기지 않도록 문둥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그 손을 볼 때는 문둥병이지만 누가? 하나님이 그 손을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표징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이 병 걸렸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봤을 때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징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그 문둥병이 바란 손을 집어넣는 그 순간에 이것을 고쳐주시는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능력이 되어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내버리고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됩니까?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어지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뭐해요? 반석을 때리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되어지고요. 나뭇가지를 끊어다가 던지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복을 그 능력을 하나님이 그 시간에 누구에게 허락하느냐? 모세의 오른손은 문둥병에 걸렸던 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표징이 되어지게 되니까 그 문둥병이 발했던 그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계속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기 전까지 얼마나 어려운 문제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마다 모세는 뭘 봤다고요? 자기 손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표징이다라고 매일매일 이것 보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문둥병이 발한 그 손이 하나님의 표징이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말도 믿음도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대예요. 다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다니잖아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그저 성도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엄청나게 자기가 목사인 것을, 자기가 장로인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응답의 권세를 얻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기도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그런데 진짜 뭘 찾기 어렵나? 하나님의 표징을 찾기가 어려운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표정 한 가지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이 뭐냐? 모세는 이 문둥병이 걸린 이 손,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표징이 있냐? 하나님의 표징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표징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이 있냐라,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마 머릿속에 지금 막 계산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표징은요 하나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호렙산에서 신발 벗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신발을 벗었어요. 왜?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거룩과 세상을 구별하는 표시이거든요. 그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표징입니다. 교회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이 구별을 통해서 표징을 가지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 나만이 알고 있는. 과거와 현재가 확실하게 다른 표징 하나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표징은요, 손에 문둥병이 발한 그 시점이거든요. 이전하고 이후하고 시점이 다른 이 표징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모습이 표징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구별되어 있는 이 표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교회는 종교단체가 돼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도는요, 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구별된,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그 표징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표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그 단체는 종교단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자의 최고의 표징이 뭡니까? 저는요, 물론 여러분 다른 거 다 찾을 수 있을 거,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신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표징은요, 주일 예배예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이것이 구별되어 있냐 안 구별되어 있냐, 이거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일 예배 온전하게 지켜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 뭡니까 농대 앞으로 오늘 안 지나왔는데 매번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요 북적북적해요. 날씨만 좋으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놀러 가고 싶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여행 가고 싶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냐? 세상과 나는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내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별, 이런 표징이 없으면 나는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이력서 낼 때 종교란에 그냥 기독교라고 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만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뭐냐?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별하는 자, 다시 말하면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 하나님이 그 표징을 주신 자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부러뜨리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다른 나무를 상한 가지에 대서 그것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뭡니까 그런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꺼져가는 심지를요 손가락으로 끄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꺼져가는 그 심지에다 뭘 부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아이 목사님 뭐 이렇게 어렵게 그런 얘기 하냐고. 주일 안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요. 주일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놀러 갈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표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뭡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옛날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징을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뭐냐? 내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으면 평상시 삶을 살아갈 때 믿음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표징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표징인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근데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하나님 표징 하나 갖기를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세상은요 진짜 같은 가짜들이 얼마나 판치는 세대입니까? 아주 진짜 같아요. 근데 열어보면 가짜잖아요. 그렇죠? 짝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것이 들어와서는 안 될 어디까지 들어오냐? 기독교까지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같은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진짜 같은 가짜 목사들, 진짜 같은 가짜 장로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힘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뭘 가지고 있었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표징 이거 가지고 있었다는 거, 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표징이 있어져야 되는 이거 여러분들 갖기를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표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게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건강 문제 분명히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저놈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씩씩하게 잘 다녀?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돼?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해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러나 나만의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떤 환경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표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 할지라도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들과 산으로 동창회 모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믿지 않은 친척들이요, 뭡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온다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교회 와서 먼저 예배 드리고 가서 그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에게 있는 하나님의 표징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의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요? 영과 육을 구별하는 복을 받아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하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구별되어지는 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표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별되어진 삶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행동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복이 나에게 있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표징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삶 속에 진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징이 무엇인지, 그것은 분명히 구별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 1년 52주 이 예배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뭐 하십니까? 나에게 남다른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셨던 속히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표징 하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육신을 가진 자이고 이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 몸이라 눈을 떠도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참 똑똑하고 생각이 깊은 것 같아도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영혼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내 영혼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분별하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남다른 지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표징으로 사는 것이 내 사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표징을 허락해 주셔서 인생 사는 동안에 세상에 어떤 것들도 범접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생명싸게 쌓여있는 생명이 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